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수학 쪽에서 노벨상과 맞먹는 권위를 가진 상 중에 필즈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인으로는 최근에 허준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며칠 전 한 대학의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학생들에게 축사를 했었습니다. 이 졸업식에 축사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단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한 문장에 잘 담아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구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그럴듯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1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살펴보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을 기다리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되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동시에 딴 것에 우리가 정신 팔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찬송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4절에서 7절은 살리신 은혜에 대해서, 8절에서부터 10절은 살리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과 달리 헬라어 원문에는 1절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근데 번역 속에서는 이제 살리셨다라는 번역이 의미상 1절에 이제 개역 개정에는 들어가 있지만 원어에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죽어 있는 그 죽었던 상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2절은 이제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죽었던 그때 어떤 상태였는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단절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음의 상태입니다.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따른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에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목사의 생각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읽지를 않아서, 또 알지를 못해서, 또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이지만 그 설교의 내용들을 자신이 이때까지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너무나 많이 세상의 풍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허준희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업이나 창업, 결혼, 또 집, 육아, 교육, 승진,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표이고 자랑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풍조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따르려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따를까요? 두 번째는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따르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또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느끼면 배고픔에 대한 결핍이 느껴지면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제가 저녁 때를 조금 지나서 늦게 집에 들어가면 배가 고프다는 결핍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배고픔의 결핍을 아내가 빨리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빨리 그것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 안에서는 그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예민해지게 되어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런 결핍을 느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받은 것, 누리는 것, 그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결핍 또한 만만치 않아서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채우고 우리의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죽었던 우리를 설명하면서 1절에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우리도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도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국에는 같은 형편입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진노를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절에서 7절은 이러한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분위기와 4절에서 7절의 분위기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즉 앞부분에서는 처절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지만 4절에서부터 7절은 모자람이 없고 마르지 않는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4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를 개역 개정에서는 빠뜨렸는데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그러나가 되어 있는데 이 그러나를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1절에서 3절을 뒤집는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3절만 놓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은혜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을 언급하면서 얘기했듯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5절에서야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그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7절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미리 살짝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도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죽음에 머문 우리가 이제 살아났고 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자, 8절에서부터 10절은 살리신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렇게 살리신 놀랍고 비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절망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말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하고 또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은 살리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 그 이유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라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가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또 머무는 곳에서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남들에게 그럴듯한 인생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선한 일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빠져서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선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흡을 느끼고 뛰고 있는 심장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생생한지를 오늘 하루 특별히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